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에 의한 삶이 되려면 우리 신학을 위한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성경, 전통, 이성, 그 다음에 경험이 신학을 위한 4가지 출처인데 이 순서대로 서는 것이 필수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과 이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로 아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이성, 즉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시며 우리에게 합리적인 사고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진리는 합리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를 세상의 일반 종교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합리적이라 함은 당연히 하나님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 등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각 요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첫째,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 위로 가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은 합리적인 신앙이지만 하나님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가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즉 하나님 없는 합리적인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 사고를 토대로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을 분석하고 또한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이성,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합리적인 사고가 되면 그 결과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의 잣대로 판단하여 그 사고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부의 시도는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신화로 전락시켜 버리죠.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은 예수님의 몇 마디 윤리적인 가르침뿐입니다. 신학이 급속도로 자유화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신학이 일반 대학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하나의 과목으로 가르쳐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대학 과정의 모든 근본 바탕은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하나의 주제로 성경이 가르쳐지면서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신학이 급속도로 자유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성이 성경 위로 가면 하나님이 인간의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 그 사고의 틀에 맞는, 성경이 말하지 않은 전혀 다른 신을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가면 그것은 전혀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니고 전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종교로 우리의 신앙이 전락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가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가는 문제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리적 사고를 성경 위로 놓는 결과를 얼마든지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합리적인 사고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다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인간의 생각과 뜻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그럼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뜻은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적인 사고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지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필수인데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가면 절대로 믿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 14장 1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낸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동안에 여러 차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기대하셨으나 저들이 계속적으로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땅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보고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 정탐꾼은 그 처해진 상황을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해서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내용을 보면 아주 합리적이었습니다.
아주 상황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 땅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인 거인들이 살았고 그들의 무기는 대단히 발달했고 그들의 성은 대단히 견고했으며 그래서 그들 앞에 비춰진 자기들의 모습은 메뚜기와도 같은,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이것은 자살행위나 똑같은, 오늘날 표현으로 빌자면 그것은 휘발유통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그들은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사고가 합리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합리적인 사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10사람의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에 오염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들을 광야에 흩으시기로 결단하시고 이제 그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시키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차세대를 일으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군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비롯해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빌립은 매우 합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그 많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에게 한 입씩만 먹이려 해도 200데나리온이 되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돈이 어디 있으며 설령 우리에게 그 돈이 있는들 이 한적한 곳에서 어떻게 그 많은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합리적인 사고였습니다.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이 성경 위로 올라간 것이죠. 그랬더니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찾아 나섰죠.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가 그 자기를 위해 가져온 점심을 안드레에게 주었을 때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자마자 모든 사람들을 앉히라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그들을 인도해냈고 나중에 보니까 문은 그대로 닫힌 채 있고 잠겨져 있고 보초들도 서 있는데 사람만 없어진 그런 것이 2차례나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건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합리적인 사고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라고 살아나는 게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제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자리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올라가는, 다시 말하면 과학적인 사고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초자연적인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신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계신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가리워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합리적인 사고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 위로 가면 그것은 전혀 성경이 의도한 신앙이 아닌
우리 인간에 의한 또 다른 신이 창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남은 기간 동안 특별히 이 부분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과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이 어떻게 우리의 눈을 가리어서 우리와 하여금 진정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도 성경 아래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의견에 의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과 성경. 그 아래 첫째,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가장 주된 요인 중 하나는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는 가장 주된 요소 중 하나가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를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할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희생들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오늘날을 치면 남예멘이나 에티오피아, 더 나아가서 인도에까지 가서 그 당시에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진짜 그들은 헌신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8장 8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얘기할 만큼 그들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얘기가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적이고 많은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은 하나님에서 많이 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할 것 없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평강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과거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강을 외쳐댔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나라와 왕위에 영원한 평강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등 성경에 보면 이러한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들은 평강을 외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부터 그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들이 평강을 외친 대로 유다 백성들 중 최소한 일부는 그들이 세상적으로 매우 안락하고 형통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한 내용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정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한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그래서 여기 악한 자, 패역한 자는 바로 2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최소한 일부는 안락하고 형통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평강,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복이라
생명이라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과거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할수록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그분이 복으로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실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떠나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건데, 신앙이 타락하면 복에 대한 개념도 달라져서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지고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안락하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큰 자 작은 자 할 것 없이 복을 외쳤고,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혹은 그들 중에 최소한 일부는, 여기 예레미야 표현에 의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 같은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 됐습니다. 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렸더니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또한 서기관들이 외친 대로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 선지자들의 말이 옳다고. 왜?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 그 많은 희생을 드렸으니 그 결과로 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긴 모양 자체도 선지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좋은 옷을 입지도 않았고, 어떨 때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나오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몽해를 메고 가서 하는 말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성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실로의 생함같이 다 파멸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전을 모독한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해도 그 분수가 있지. 아니,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등,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파멸시켜 버린다는 등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대한 모독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오늘날의 인도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전혀 안 받는다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시대에 살았더라면 여러분은 예레미야가 참다운 선지자로 보였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다운 선지자로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참다운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셔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가장 주된 요소 중 하나가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 8장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아서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또는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8장 31절, 48절, 59절 등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며칠씩 먹지 않고 주님을 쫓아다닐 만큼 그렇게 사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고 가르쳤을 때 그들은 그것이 어려운 가르침이라며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주된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웠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주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째, 그러니까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과 성경의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에 의하여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시대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길을 그들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샬롬, 진정한 생명, 진정한 복을 얻는 그러한 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신명기 30장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신명기서는 예레미야 시대에 훨씬 이전에 쓰여졌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